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세아서 6장부터 10장까지 호세아서 5장을 함께 볼 텐데요.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쭉 읽으셔도 특별한 설명 없이도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6장은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호세아서뿐 아니라 12권 소예언서 전체의 주제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소예언서뿐 아니라 대예언서까지 포함한 모든 예언서의 주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창세기 때의 타락이 결국 그 타락 이후에 여호와께 돌아가 계시록 마지막에서 이 사시생명나무를 받는 것,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6장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는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겠고요. 내가 이미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막 여호와께 돌아가자 작정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과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순간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해주시고 싸매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틀 후에, 그날은 이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이틀 후에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까 우리가 살리라. 요 표현은 그냥 강조적인 표현이구나, 요렇게 읽으셔도 되겠는데요. 근데 그 강조가 뭘 강조하고 싶은 것인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확실히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거는 뭔가 실제 날짜의 의미보다는 그만큼 실제 사람이 회복되는 것처럼 확실하게, 이게 사실은 어떤 큰 죽음이라면 3일 만에 사람이 부활하는 것,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과 부활의 이미지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과정이 순식간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냥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3일 후에, 여기서 문학적인 표현으로 3일 후에 일으키신다라고 쓰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당장 우리가 회복되기보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할 때, 물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정말 바울처럼 한순간에 회개시키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째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어떤 안 거냐면요, 우선 첫째, 그분은 반드시 어김없이,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예요. 비는 때로는 되게 늦게 오는 것 같기도 해요. 새벽빛, 어둠이 깊어가면은 새벽이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그쵸? 비도 늦으면 막 비가 진짜 너무 안 온다, 비가 영원히 안 올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비가 와요. 수천 년간 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쵸? 수천 년이 뭡니까? 수만 년간 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남유다죠, 내가 어떻게 하랴. 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이야기하지만 호세아는, 요건 기억하세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사역한 선지자다. 근데 이 구절은 에브라임과 유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인애,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인애,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막 쳐야 돼요. 인애,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 단어예요. 한 단어 딱 말하라고 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가? 우리에게 인애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인애를 저버렸다. 여기 인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인애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거는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랑하고는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단어 아하바라고 하거든요. 인애라고 하면 헤세드. 뭐가 다르냐면 헤세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실제로 어려운 일을 도와줄 때 그걸 헤세드라고 해요. 실천적인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어려운 이들을 향한 실천적 사랑. 이것,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이게 꼭 어떤 항상 어려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꼭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고 내가 실천적으로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헤세드인데요. 그 행동도 헤세드인데, 그런데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아침 이슬, 되게 단어는 예쁜데 아침 이슬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너희의 인애가 그렇다. 너희의 헤세드가 이토록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헤세드가 있다라고 물어보면은 다 그렇게 대답하겠죠.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예, 이렇게 다 대답하겠죠. 하지만 그 예가 조금이라도 내게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 내가 실제로 뭔가 내 것을 손해봐야 할 일이 닥치는 순간 바로 사라져버려요. 분명히 그 전까지는 있었는데 있긴 있었어요. 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은요,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이웃이 정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쓰고 여러분이 아끼는 뭔가를 내어줘야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때만 해도 막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스스로도. 근데 막상 상황이 뭔가가 닥치면 싹 없어지는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로 그들을 쳤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호세아서의 주제 구절이죠. 여기 이제 쫙 밑줄 긋고 별표를 막 쳐야 돼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 구절이에요. 요거 다른 부분에서 구약 전체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게 번제보다 인애를 원한다. 혹은 번제보다 순종을 원한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인애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애를 너희가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고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한다. 이건 실제로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람을 죽이는 짓, 사람을 죽게 가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어떤 죽이는 짓을 하고 있는가? 이제 7장부터 더 가까이 보시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 6장에서 이제 돌아가자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디로 떨어져 나와 있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이렇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가? 7장에서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하실 때 이런 표현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치료하려고 하실 때 드러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그냥 죄와 악을 막 행하면서도 막 이렇게 감추고 자기 자신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마저 감추고 인식하지 못한 척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우리가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치료되지 않습니다. 치료는요 우선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나쁜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악이 어떤 악인가? 그가 그 악으로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대요. 지도자들을. 이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는요.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냐면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도 추천드리는데 유튜브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옛날 영화 아시죠? 홍경인 나오는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지금 그냥 유튜브에 무료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다가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는데 뭐냐면 우리는 자꾸 그 한 사람 대표적인 악을 행하는 대표자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교회 잘못되면 목사님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단 사이비 교주들 손가락질하죠. 그런데요, 때로는 그 지도자가 그렇게 악해지는 데에는 사실은 백성들의 죄악이 더 클 수 있어요. 백성들이 그 거짓말로 악으로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화덕처럼 백성들이 뜨거워진, 달구어지는 화덕 같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려지겠다. 이 말은 재판장들을 죽였다라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들까지도 그들의 그 뜨거운 그 악한 마음에 전염돼서 재판장이 악을 행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그걸 원하니까. 백성들이 원하면. 물론 여러분 지도자라고 해서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많은 부분에서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더 많이 보았어요. 사실 지도자의 죄악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도자만 죄졌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기서 다르게 말씀하시도 때도 많은데 한 것만 보고 이 책 한 것만 보고 무서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 봐야겠죠.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나는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지도자의 죄악에, 여러분이 백성의 위치에 있다면 내가 백성의 위치에.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는 한편으로는 지도자이면서 한편으로는 백성의 위치에 자신을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백성들이 재판장들과 왕들을 엎드러지겠다. 니네들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그 죄악이 어디까지 가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성심으로 부르지 않고 침상에서만 슬피 울부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고 나를 거역한대요.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면적으로는 적어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진심, 거룩한 마음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성심,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침상에서 울면서, 그러니까 공적인 공간에서 기도하는, 또는 꼭 공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막 뭔가를 못 가져서 막 억울해서 울어요. 뭐 때문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여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득을 얻을 것, 내가 뭔가 이득을 얻을까 하여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쭉 이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근본이 무엇인가? 백성들 모두가 자기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믿음. 이들의 믿음은 굉장히 진실해요. 이들의 믿음은 아주 솔직해요. 자기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을 이들은 아주 진실하게 믿고 있는 거죠. 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고자 하는 믿음. 이것 때문에 울기도 해요, 이들은.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 얻고자 하는 이득을 얻지 못해서 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막 아예 안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돌아간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거죠. 자, 이게 7장. 그러니까 6장에서 돌아가야 한다. 7장에서 못 돌아가고 있는, 우리가 떠나온 데가 어딘가? 이 백성들의 죄악. 그럼 그 백성들의 죄악의 본질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8, 9, 10장은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8, 9, 10장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여기서 이들의 표현이 결국은 우상을 만들었다. 그들이 그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다. 사마리아에 있는 송아지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누가 만든 거냐면 그냥 장인이 만든 거예요. 장인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송아지. 이 장인들이 이렇게 만들 때 그 송아지를 그들은 누구라고 섬겼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그들은. 베델에도 송아지를 만들고 단에도 송아지를 만들고 곳곳마다 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서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열심히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고 제물을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이 율법이 10,000가지라는 건 율법이 많다라는 뜻이지 실제 숫자를 세어봤을 때 10,000가지 이 표현은 아닌데요. 율법을 많이 주셨는데 그들은 그 율법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이 율법이 뭔 말인지 고민해 볼 생각도 없고, 율법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이런 건 없고 그냥 이 율법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바꿔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려워. 성경은 어려워. 그 성경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 그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지. 이게 우상숭배랑 뭐가 다릅니까? 점집 열심히 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많이 만드는 것들이 그들의 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 9장에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그러니까 이 길갈, 베델 이런 곳들이 중요한 성소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의 이 중요한 성소들마다 그들이 열심히 찾아가요. 이거 호세아서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열심히 찾아가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여전히 악해요. 그들의 행위가 악해요. 악은 악대로 행하면서 나쁜 짓은 나쁜 짓대로 계속 해가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 예배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짓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참 막 이렇게 뉴스 보다 보면요. 물론 함부로 정죄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지만 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오는지요. 막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막 진짜 대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전에도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무슨 막 임금 체불을 했는데 알고 보면 막 그 기업은 유명한 기독교인이고 막 장로님이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백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행위가 그들의 길갈이 그들을 더 범죄하게, 그들의 제단이 그들을 더 범죄하게 한단 말이에요.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벳아웬 말씀드렸죠. 베델이에요. 베델. 이 베델이 사실은 여러 성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성소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성소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면서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남유다의 수도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정책적으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성소를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 백성들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이 신앙이 있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예루살렘 못지않은 성소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특히 야곱에 이르러서는 야곱이 정말로 거기에서 천사를 봤다 하는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었고 야곱도 제단을 쌓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 베델을 성소화, 거룩한 장소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장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벳아웬의 송아지로. 이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악이지만 길갈이든 벳아웬이든 그 제단 자체가 악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요. 악한 사람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행할 마음도 없으면서 왜 굳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물론 악한 사람이 와서 회개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죠. 그런데 회개할 마음도 없고 돌이킬 마음도 없고 그런데 왜 굳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열심히 할까요? 그거는요 사실은 불교에 가서 열심히 무슨 뭘 하든 무슨 기와장을 막 하든 무슨 어디 점집에 가서 굿을 하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 헌금이 굿할 때 그 내는 돈하고 뭐가 다릅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를 위한 것. 왜 그들에게 그게 필요합니까? 이게 차라리 베델과 길갈이 북이스라엘에 없었다면, 사마리아의 곳곳에 제단과 송아지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았겠죠. 양심의 가책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양심이라는 걸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거짓된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왜 굳이 인간이 거짓된 종교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냐면요. 양심의 가책조차 없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에게 이걸 했으니까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있거든요. 마음 한켠에. 신이 과연 나를 도와줄까? 우리 보면 참 신기한 게 이 현대사회에, 이 과학적인 사회에 아직도 그렇게 무속이 판을 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무속에, 그리고 그 무속을 우리가 막 겉으로는 그거 못 배운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지,
여러분, 진짜 무속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다 그 고위층들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거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사람들을 지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정당, 어느 파벌,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고위층들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무속을 찾아가고 종교를 찾아가고 그렇습니까?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감, 결국은 그들이 더 높아지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는 그 불안감마저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결국은 종교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굿할 때 내는 돈과 다름없이 내는 헌금과 굿을 열심히 정성껏 드리는 것과 다름없는 그 열심히 예배 때 집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심일까요? 진심은 될 수 있어요. 그들의 진실한 마음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거룩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냥 내가 솔직하게 내가 막 하나님께 막 간절하다. 간절함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거룩한 마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간절함이 기준이라면 굿할 때 얼마나 더 간절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신앙을 더더욱 망치고 있다라고 사실 예언자들이 지금 계속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이사야부터.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젠 지칠 정도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이거를요,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봐야 돼요. 내 자신을. 성경만 다시 보고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을 파헤쳐서 정말로 내가 완전히 기경되어야 한다. 밭 갈리듯이 내 마음이 갈려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호세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긴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제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르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잇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을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제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제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